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달에부터 대신방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같이 살아계심이니,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경학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내용 자체가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에 대해서 계속 여러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공급하신 그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이지 어떤 내 열심과 내 노력의 행위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율법적으로 또 내 행위로 의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잣대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을 다 가지고 있지만 또 어저께도 한 권사님, 우리 교회 아닙니다, 한 권사님을 연락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권사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가정이 힘들까요? 왜 저는 이래 어려움이 많이 있죠? 또 왜 나는 이렇게 물질이 풀리지 않지요? 우리의 자녀들은 왜 이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사실 할 말은 참 많았습니다. 많이 있었지만 또 그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다 보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이야기 어느 정도만 하다가 나중에 한번 교회 찾아오면 상담을 하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지 못하는 기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마치 어떤 내 행위의 근거에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내 삶의 축복이 풀어지지 않으면 마치 내가 실수를 하고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라도 이미 정말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고 태어나지 않는 그 상태에 있는다 할지라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완성하셨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종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축복이 우리의 행위에 달렸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믿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실 만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기 전에 지은 죄만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과거의 모든 죄들은 용서함을 이미 우리는 받고, 그러나 그 다음에 짓는 이 모든 죄들은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보혈로 덮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구원관이 잘못됐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고 싶시다.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옥을 간다고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이 죄에 대한 두려움,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 두려움들, 내가 자면서 만약에 오늘 하루 살았을 때 내가 모르고 짓는 죄들이 또 알고 짓는 죄들을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만약 오늘 자다가 만약 죽게 된다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지 수십 년 넘더라도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는 상태로 만약에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함께하며 살았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죽게 된다면 나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이거보다는 약하지만 여전히 같은 맥락을 가지고 마치 내가 죄를 지으며 정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게 된다면 천국을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마치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고 또 우리와 교제도 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각들은 우리가 틀렸고 잘못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0장, 12장 이 세 장을 읽어보면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또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이미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장 17절, 히브리서 10장 17절만 우리 한 절만 17절 18절 두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하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대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 피가 생명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보혈을 공로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과거든 현재든 미래의 모든 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지금 죄를 짓는다 해도, 죄를 지으라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다 해도 실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고 기도응답을 받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의롭게 살고 날마다 나의 죄의 고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이놈이 정신 좀 차렸네, 이제 좀 시근이 있네, 철이 들었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마치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죄의 뜻은 뭐랬습니까? 죄의 뜻은 할 씨가 간역에서 비껴나간 거랬잖아요. 할 시기를 당기면은 할 시가 정중앙에 맞아야 되는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걸 죄라는데 우리가 모든 죄를 고백하야지만이 온전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이 교리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가 어떻게 10년 전에 지은 죄, 20년에 지은 죄, 30년 전에 지었던 죄들을 어떻게 다 알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모든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결코 정잠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앞에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자가 되었고 죄인이 아니라 이제 당당하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당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주 안에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정말 죄가 이제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조건은 거듭난 거예요. 주관할 수 없는 의로운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하게 이미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듭난 순간 성령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이제 어떤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는 사망의 법이 어떻게 건들 수 없는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이 친히 성령이 들어오셔서 인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약속의 성령으로 여러분 이 짐승들에게 이 불도장을 찍잖아요. 불도장이냐면 이 주인 내 거야 하면서 딱 찍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겉으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주인이 바뀌게 되면 이제 성령이 너는 내 것이 하고 인치셨기 때문에 결단과 제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어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죄를 지고 실수해도 지옥 안 갑니다. 왜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라 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은 그 사실이 무엇인지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내 행위로 마치 뭔가를 자꾸만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심으로 종교의 열심으로 살아가면 이번 주에도 설교하겠지만 바울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보다는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정말 완벽한 모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모세오경을 다 외웠고 학자였고 가말리아 학파 최고의 이스라엘 3당뼈 중에 최고 학파 나는 최고의 명문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자니고 그가 누구보다 그렇게 의롭게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스데반을 즐길 때 주일 설교 나오는데 스데반을 즐길 때 그는 옷을 이렇게 가지고 딱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가 주동자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즐길 때 마땅히 그가 죄를 지어서 율법에 의해서 죽는 것을 그는 당연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하나님 말씀 어기냐면서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천국 가야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안 됐어요. 우리의 의로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 내 노력으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그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공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죄가 우리의 영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인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인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는 영 안으로 결단코 거듭난 영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향을 미칠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그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영을 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 영을 보시고 말씀하시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행위가 실수한다고 해서 너는 지옥 가고 천국 갔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예수님만큼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뭐요? 한 영이니라. 요한일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설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을 때도 그 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저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지라 말 아니면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새롭게 된 거듭난 영을 통해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잘 들으십시오. 이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거듭나면 이제 죄의 영향을 끼쳐 영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이 만약에 죄를 지으며 살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의 몸과 혼이 상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죄를 지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여러분 죄를 진다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진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는 뭐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 했잖아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죄인들은 왜 죄인이죠? 그들이 행위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본성 때문에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생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그 행위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자꾸 행위에 집중하며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5년 넘게 이렇게 새 피조물 계시를 이야기하는데도 여전히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자꾸 혼적인 부분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단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게 되면 그 죄를 만들어내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죠? 마귀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로마서는 거듭난 자들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안에 어떻게 해요? 육신의 쉽게 말해서 사단의 종이 된 자도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불순종하게 되면 죄악 가운데 가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에게는 혼과 쉽게 말해 혼과 육신이 지배를 받고 거듭남의 조건입니다. 우리 혼과 육신이 지배를 받고 마귀에게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마귀의 지배 아래게 되고
마귀의 영향 아래이기 때문에 마귀의 그 모든 잘못된, 마귀가 원하는 그 모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모든 것에 여러분 오픈이 돼버린 거예요. 질병이 왜 오죠?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왜 가난해집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지요? 여러분의 삶이 왜 어려움을 당하죠? 여러분의 주변에 신앙생활하는데 왜 많은 삶이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점검해야 했잖아요.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계속 여전히 내 입술을 향해 죽겠다, 힘들겠다, 못 살겠다, 여전히 현실 앞에서 내 자신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죄를 지으며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문을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순종하는 격이 되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놓게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지배를 받고 몸이 아픔이 오고 가난해지고 삶의 어려움이 당하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란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사단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에게 문을 열게 되면 우리의 몸에 가난과 질병을 들이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혼의 문을 열어 우울과 절망 같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죄를 지으며 합당한 결과를 따르지만 죄는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칩니까? 못 미칩니까? 못 미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정확하게 하셔. 이 부분 정확하게 해야 돼.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고 거듭났다면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림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되어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시커매가지고 죄의 덩어리로서 본성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나다가 이제 거듭나고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게 되면 이 본성 자체가 바뀌어서 누구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내 행위 때문에 그것이 다시 죄인으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행위 때문에 내가 오늘 만약에 죄를 완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나면 내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움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안 믿고 내 행위로 여전히 구원받는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았습니까?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은 오염되게 되고 피폐해지게 됩니다. 마귀는 항상 들어올 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마귀는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왜 어려움이 당하는지 한번 점검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아담보다도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불구하고 예수님 가는 데마다 근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이 하고 예수님이 가난한 적이 한 번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가난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왜 자꾸 어려움이 오고 근심이 오고 찾으러 옵니까? 왜 어떤 사람은 지금 뭐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한 사람은 그 화장품 간증 들었는데 화장품 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치유를 받고 하나님 나의 공급자 믿어지는데 그 5개 이 화장품이 지금 5군데 똑같은데 쫙 있는데 이쪽만 계속 오는 이쪽만 계속 와요. 계속. 그 옆에서 형 동생 하는 그 사람이 형님은 뭐 이리 장사가 잘 되노? 왜 이 손님이 왜 이쪽은 얘 생각해 화장품 가게가 똑같은 가게가 5개 쪼르면서 있는데 지하 상가에 그런데 이쪽은 계속 온다네. 그래서 자기가 그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집회 가서 은혜를 받고 내가 치유받고 하나님 나의 공급자인 걸 정말 믿게 되었다. 하나님 이미 나에게 이 모든 걸 주셨네. 이 사실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주고 끝이 끝. 그런데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런 일이 있나 하면서 그러고 나서 동생한테 옆에 그 형 동생 하는 사이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너도 오늘 예수님하고 새로운 데에서 네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공급자가 되시고 너희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신다. 그러고 나서 기도해 줬대요. 그리고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군데면 계속.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아니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현실의 벽 앞에서 환경을 탓하게 되고,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여름에 가면 직장이 더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할렐루야. 안 된다 인식하지 말고 여러분이 새롭게 된 피조물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인식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만드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인식하며 선포하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전진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중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에 계속 들어오게 되면, 죄를 지으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고통 가운데 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믿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것으로 출발해야 돼요. 말씀으로 출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과 그 교제 가운데, 그 생명의 그 교제 가운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이미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나는 부유한 인생이요, 나는 참 부족함이 없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했잖아요. 여러분의 혼을 말씀으로 선점하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선점하느냐 인생 결정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닥치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말씀의 선점이 돼서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과 그 생각을 모든 태도로 말씀으로 맞추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의 사람은 죽음을 말하고 절망을 말하고 마귀가 주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원망만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절망은 말하고 한숨을 쉬고 있어요. 본인이 입술을 통해서 계속 한숨을 쉬는데 왜 쉬는지를 몰라요. 제가 한 번씩 지나가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좀 하세요. 제발 좀 엎드리세요. 어떤 분들은요 이래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별로 급한 게 없는갑다. 담임 목사는 또 내 목사는 막 급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막 주님 하고 있는데 내 별로 급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이. 급하다 말은 여러분의 어려움이 왔다 이거보다도 그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정말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잖아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여러분에게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한번 주님 앞에 더 엎드려 보고 그때 한번 더 내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한번 결단하고 살아보기 위해서 그 은혜를 경험해 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요행을 바랄 때가 너무 많이 돼요. 태도와 행동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 살아가고 그냥 하나님 막연하게 하늘 문을 한번 갑자기 막 해서 누가 나타나서 짠하고 뭔가를 갑자기 금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인식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다면 요한 1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 고백해라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거 뭐예요? 내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실수했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남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더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그 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에요. 고백한다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 간단하잖아요. 고백과 해결을 통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우리의 혼과 우리의 그 몸에 영향을 줄 수 없도록 막아야 돼요. 문을 닫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여전히 누가 역사하고 있어?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이유는 이 죄가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거듭난 겁니다. 조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제가 주관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죄를 지으면, 실수하고 범죄하면 사단에게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즉시 그 주님의 보혈을, 주님이 과거와 현재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당당하게 딱 서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반복적인 삶을 안 살면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린다고 용서 받는 게 아니라, 그 기도 고백은 뭐 때문에요? 사단에게 문을 닫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이 사단의 문을 열어난다면 끊임없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목이 곧게 되고 영적으로 둔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삶에 계속 가난함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마귀가 주는 그 질병과 고통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에 순종함으로 아니면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그 문을 열어놔서 마귀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죄를 통해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미워하는 감정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설교하기지만 나는 기질이 이래. 여러분, 주 안에서는 기질이 다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성격이 이랬는데, 여러분 주 안에서 어떻게, 여기 성경 보십시오. 성격 안 바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빈말이 아니고 저 없으면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조용하게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스타일이. 안 믿잖아요. 봐요. 안 믿잖아요. 제가 신방하고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이렇게 해서 하지, 만약 내 개인적으로 해서 혼자 조용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문제 안 가고 혼자 있든지 뭘 하든 죽이 받든 밥이 되든 성향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사울을 바울 된 거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된 거 보십시오. 기도 보십시오. 그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예, 얼마나 하나님이 나타나면 넌 큰 용사라. 하나님 그게 비전을 주셨어요. 아닙니다. 그거 보십시오. 우상 무너지게 할 때도 숨어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밤에 가가지고 우상 보고 오잖아요. 우상을 박살내버리고. 그 정도로 내심하고 소심했던 그 기대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면 완전히 새롭게 되잖아요. 내 기질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거는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목사님 나는 성격이 이러니까 부족해서 이렇으니까 저렇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세 쓰시대 보셨어요? 모세 얼마나 핑계를 자꾸 댑니까? 그러니까 아예 말 못하도록 아론이 있잖아, 말 잘하는. 그래도 얼마나 모세가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가지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약속을 안 믿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예요. 제가 교사 선생님들한테 늘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이 열심을 하면 망해요, 여러분. 목사님 내 부족한데 어떤데. 여러분, 부족하니까 하나님 은혜 붙들리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아들 망해요. 어떻게 합니까?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지해서 그 아이들을 돌아보죠. 저도요, 제 성향으로는 목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에게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교회도 못 움직이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란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종교적인 생각을 버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 모든 죄가 이미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너는 의인이다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을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아십시오. 자꾸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듭났다면, 거듭나 의인이 됐다면 사단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또 내가 계속 제가 주관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무디게 되고 하나님이 신령한 축복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곧어지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어떻게 무광해져서 하나님 주신 그 신령한 모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죄를 질 때마다 그 즉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돌이키라는 것이지, 그 죄가 여러분의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정확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거듭난 영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사단에게 틈을 내어준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죄를 마음껏 지으라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십니다. 내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시고 정죄하시고 즐기고 멸망시킨 자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죄를 마음껏 지으라 말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삶으로 인도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도 없고 어렵게 될 수도 없고 거룩한 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어렵게 되었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결단코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 뭐예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우리를 이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하고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자꾸만 짓고 불순종하면 누가 주관한다고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마귀에게 어떻게 문을 열어놔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어저께도 한 사람 자살하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죠. 알고 보니까 학폭 피해자더라고요. 나이는 32살에 먹었는데 학폭 피해자가 돼가지고 그저께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고등학교 친구들, 소위 말해서 자기를 학폭했던 그 친구들은 다 잘 돼 있고 지는 혼자 어떻게 해요? 그 고등학교에 머물러 가지고 계속 막 불평하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도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은 안 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생명 되신 그 주님이 당신을 주관하고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귀한 존재이고 사랑받는 자란 것을 네가 인식을 해야지 그 모든 우울증과 공황장애에서 자유할 수 있다. 여러분, 우울증 공황장애 낫는 거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뭐 이런 니 저런 니 막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주님, 생명 되신 그 주님이 오셔서 그 진리가 그와 역사하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십시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 주변 사람들한테, 아픈 사람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손 얹어 기도하세요. 그거 복음요. 어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백날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 복음 전화, 청년들 복음 전화할 때마다 매일마다 18번이 이거였어요. 제가 잘 못 때는. 야, 그러면 네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봐, 공기도 보이지 않잖아. 하여튼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공기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 여러분,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막 논리인 것처럼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죠,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통해 살아계시는 보이는 거예요. 기적을 쫓는 자가 되라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증거해서 그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서 혹시나 보면 아픈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마음문이 열리면 내가 만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란 것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주님의 그 구원을 초청할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그럼 이렇게 살려면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서 설명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반주 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건면하며 모든 건의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세상 정욕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묵상하세요. 은혜를 묵상하면서 묵상할수록 제가 우리를 주관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를 주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나타나고 더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미워하게 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강건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행위로 뭔가를 하려 하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신 이미 공급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한 주 동안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만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나면서 사셨습니까? 귀한 삶입니다.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공급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시고 전진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친 것입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나는 부유한 자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가난하게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사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이미 2000년 전에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입으신 이미 건강한 신성한 건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영광에 더 큰 영광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을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어떤 상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가르치십시오. 그럴 때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그 아이들이 날마다 모든 것을 하며 전진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미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은 사실을 인식하고 이제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